요즘에 와서 좀 꿈을 자주 꾸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시리즈로 못 꾸이는데, 전에 그 백중 때 그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그 남자를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못 내보내고 그냥 이제 그 해서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번에 설 쉬고 며칠 전부터 그 남자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연속으로 보이는데 저한테 그렇게 뭐 해롭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집에 뭐 청소도 해주고 뭐 좀 그러는데 그게 왜 그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시리즈로 보이는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말을 안 하니까 누군지도 모르겠고 되게 궁금해요. 저하고 무슨 인연인지. 자, 어떤 거사가 와서 청소도 다 해주고 참 대신 복을 마셨네. 더러운 걸 치워주고 야, 어이구 참. 백중 때 이제 집에 왔던 기도에 집에 왔던 그 거사가 이제 또 이제 왔어. 또 왔는지 그동안 계속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인데 그동안 대화를 안 했으니까 대화를 해봐야지. 그러면은 누구냐고 물어봐야지. 이게 우리가 참 이 호공간에 여러분들이 시기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만 이제 육안으로 여러분들 육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도들만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는 여기 눈에 보이는 사부 대중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신들과 함께 다 같이 법을 듣고 계대환이 하여서 심수봉행했다, 이 말씀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육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거짓 이름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법당에도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눈은 안 보이니까 우리만 있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건데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도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만 있다 생각을 하는데 문득 우리 식구만 있는데 옆에서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냐,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내 느낌에서 그 영혼이 알아차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인연이 사실은 우리는 살아있는 귀신,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영혼도 사실은 나름대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 눈에서는 그 모습을, 생김새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꾸는데 나는 여기 멀쩡하게 누워있는데 꿈속에서 내가, 또 다른 내가 옷 입고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다 하잖아, 그죠? 그거는 뭐요? 만져지지가 않잖아. 다른 사람이 만지려고 해도 환이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꿈속에서 내가 누구하고 악수하면은 손잡은 거, 악수한 거 느껴집니까? 촉감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꿈속에서 느끼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맛 느끼잖아, 그죠? 그리운 사람 보면은 반가움 느끼잖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 물질이 그거는 몽중사다, 이러고 그건 빨리 깨는 꿈이라.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동안의 꿈은 조금 더 꾸는 꿈속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꿈이라는 건 잠재의식, 우리가 식이 내려앉고 잠재의식이 이제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이 베타파보다 알파파가 더 많이 움직이는 비몽사몽간에 이제 잠이 들으려면 말아야 할 때는 뭔가가 보이는 것도 사실은 많아지고 느껴지는 것도 많아요. 근데 몽중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거지. 스님이 보기에는 내심이 마음속에서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놓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 놓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내심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신도 중에서 모친이 돌아가셔서 이제 자손들이 49제를 하려고 이제 그래. 근데 스님이 보니까 그 모친이 49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원이 하나 있어. 소원이, 어머니의 소원이 있다 이 말이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게 49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스님이 보니까 스님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49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49제에서 중이 연불해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엄마 소원을 들어줘라. 엄마가 다른 게 바라는 게 없고 엄마가 바라는 그 소원을 들어주면은 엄마는 바로 가신다 그랬거든. 그 소원이 이제 뭐냐, 그 소원을 말해주겠다 그랬어. 그 소원이 뭐냐, 이 노보살 소원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니야. 영광 갔으니까 내가 나도 영광 따라가야 되겠다,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다 이래 생각하고 있어. 목숨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오남매 두고 가는데 이 오남매가 내 없어도 위에 있게 지내는 거, 형제들 간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형제들 간에 서로 남남처럼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발길이 안 떨어지는겨. 전부 다 뿔뿔이 다 원수처럼 돼가지고 있는데 내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살았는데 이 지구상에서 이 오남매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왼수처럼 살아가고 이거를 놓고 가는 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발걸음이 안 들어지는 거야. 연구를 딱 시작하는데 이 털이란 털은 다 쓰는 거야. 그 노부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맞으니까 네가 누나들이고 동생들이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다 포용해라.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돼. 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남남으로 지낸 거잖아. 그지? 근데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따지게 되면은 끝이 없는 거야. 무조건 니들이 돈 꼬다리 싸들고 지금 엄마한테 갖다 준들 엄마가 좋다 하겠나? 중이 연구를 해가지고 49제 한다고 엄마가 불리겠나? 엄마가 해달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네가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동안에 잘못했고 서운했더라도 그냥 다 묻어두고 감싸줘라. 이거 하나밖에 엄마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49제 안 해도 된다. 그랬어. 그거 안 하고서는 중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49제 짓는들 자식보다 더 간절하게 지내겠냐 이 말이야. 그건 니들이 49제 지냈다는 니들 위안 삼아서 지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하지 마라 내가 그랬거든. 우리가 떠날 때는 보내줄 마음도 돼야 되고 떠나는 사람도 갈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심이 보낸다 하면서도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대신 나이가 이제 80, 내일 모레 되면 80이 되거든. 80이 되는데도 이 사람 눈에는 소녀 같아. 80 넘은, 이 80 먹은 할머니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소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는겨. 혼자서 씩씩하게 내 당신 없어도 다 할 줄 안다. 막 이러고 살아왔어야 되는데, 한평생을.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알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야.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데 깨어있는 순간에는 눈에 내가 이 육안으로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꿈속에서는, 몸 중에서는 잠재의식이 일으켜지니까 그때는 이제 이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함께 있다라는 거를 또 다른 모습으로 형상을 나타내서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이거는 뭐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될 세계가 있어. 근데 잠시 보류를 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이 어른 돼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좀 옆에서 돌봐주고 가겠습니다. 이 보류 상태로 내비두고 있는 거거든. 그래, 대신에 빨리 가시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월이 가서 나이가 80이 내일 모레면 되는 그 나이가 된 것인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아이고 내 없어도 잘하고 있네 이렇게 믿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커져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보내줄 마음이 돼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봐. 그렇게 해야지 가는 거지. 아마 기도한다고 가란다고 가지나 그게. 그러니까는 대심이 뭐 이제 성숙 돼가지고 안심이 되면은 가지 말라 그래도 갈 것이고, 또 죽을 때까지 또 지금처럼 있으면은 계속 옆에 있어야 되겠지 뭐, 그지?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왜 있나 그거 할 필요도 없어. 그래, 내가 또 이러고 있으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나름대로 치워준다고 치워주는 건데, 피물질계에 있으니까는 우리 영가는 제사를 지냈는데 공양은 제사 끝나고 나도 그대로 있어. 물질이 하나도 안 없어졌잖아, 그지? 근데 제사밥 먹으면 금기가 없다 그러잖아, 그지? 그건 뭐야? 이미 그 공양 중에 있는 거를 내가 다 촉식으로 공양을 했기 때문에 금기가 없는 거야.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치워줘도 비물질계에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몽중 속에서는 청소도 해주고 이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이치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뭐 어떤 마음이 상대가 안심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안심.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아직은 스님 봐도 대심은 이 할머니 같지가 않고 있잖아. 소녀 같아. 아직도 소녀. 중고등학생 그 소녀 같은 상태에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겨. 그러니까는
혼자도 이제 잘할 수 있는 이 그런데 제가 너무 다른 사람 눈에 성숙한 사람을 보이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 이제 이 마음도 이제 더 강해져야 되는 거고, 이제 무심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밤에 우리가 옛날에 구근사에 있었을 때는 밤새도록 전날 이제 멀리서 오면은 구근사에서 다 잠을 자고 가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법문을 막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당일날 왔다가 뭐 일찍 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토요일날 오는 사람이. 그래서 어제도 이제 무량심하고 선해명하고 이제 또 법문을 했거든. 우리가 떠나는 거를 우리가 뭘 생이라 그러고 뭘 열이라 그럴까. 참,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어제는 다른 사람이 내 남편으로 나타났어. 오늘 꿈에서는 지금 이번 생에 같이 사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럼 누가 내 남편이냐 이 말이야. 어젯밤 꿈에 나타난 사람이 내 남편이요, 오늘 밤 꿈에 나타난 사람이 내 남편이냐. 둘 다 남편이다 이 말이야. 그럼 천상계에서는 한낮을 꿈꾸고 일어났는데, 와, 내가 인간 세상을 갔는데 내가 81번까지 살다가 오는 꿈을 꾸고 왔네. 한낮을 잠을 잤는데.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가 87살을 100살을 이 세상에서 와서 살고 갔는데, 내가 왔던 세계로 다시 가보니까 내가 잠자다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꿈속의 일이다 이 말이야 그게. 그런데 우리가 떠나는 것을 우리가 죽는다는 걸 끝이라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슬픈 거야. 근데 옷감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 요렇게 생긴 가죽옷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번 생에 물려받았는데, 가죽옷을 또 다른 새 옷으로 가죽옷을 갈아입으려고 우리는 준비하고 또 떠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새 옷 사는 건 다 좋아하지, 그지? 근데 이 가죽옷을 받고 입는 거는 다 슬퍼해. 그건 뭐야? 죽으면 끝이다. 다시 못 만난다 생각을 하니까 슬퍼하는 거고,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 스님이 2016년도에 20년 폐간을 1월 10일 날 마치고 나서 6개월 동안에 매일같이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열반에 드시려고 했던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게 공감이 되는 거야. 내 존재의 가치가 이번 생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이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6개월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제자가 전화가 왔어. 스님 제발, 내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스님 제발 열반에 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누구야 알았노? 일본에, 여기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일본에서도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읽고 있는 거야. 제발 그러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했을 때 이 범천이나 손신들이 제발 열반에 들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그래도 누군가는 부처님 법을 알아들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했던 것처럼 그렇거든. 근데 그때의 그 마음이 요즘에 또 들어. 요즘에 그때 이제 스님이 태국에서 심포지엄, 이제 TBS에서 연락이 와서 심포지엄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그래 아직도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일이 이 산속에만 있어서 그렇지, 정말 이 종교를 초월해서 정말 이 젊은 인재들에게 내가 그래도 이 불씨가 되어주다가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님이 이제 나왔잖아,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밖에 나와보니까 어때?
나와보니까 스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해라. 응? 복지라. 그리고 음식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복 짓고 잘 살아라. 이런 중들을 원해. 다 공부하라. 니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응? 지금 인간의 몸을 받았다고 또다시 인간의 몸을 받을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번 생을 놓치면 언제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서 이 불법을 만나 자신의 본연의 이치를 참나를 만나겠냐 이 말이야.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나 같은 중을 원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스님 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 산속에 사는 때는 숨어 살아도 죽어라고 와요. 오지 말라고. 이 끈에 몇 권을 쳐놓고 못 올게 해라도 와요. 여기는 어디요? 시 한복판에 있어요. 교통도 터미널에서 택시 타면 5분당 걸려서 와요. 그래도 없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응? 그러면은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스님이 있어도 돼. 여기 나 같은 중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럼 사람 모든 물질들은 있잖아.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참 존재의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부처님 빨리 폐장하겠습니다. 계속 그랬어. 빨리 저를 다른 데로 발령을 내주십시오. 공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제가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갖다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 뭐라 하시냐. 야야, 이 된장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숙성이 되고 있는 거다. 어? 그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로 한 거다. 시절 때를 위해서 좀 가만히 있어라. 숙성되고 있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뭐를 이해하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달마대사가 이 중국으로 넘어오셨는데 참 부처님이 정도만장을 가지고 이제 오셨어. 그 정법안장을 전해줄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계셔서 벽만 보고 있었단 말이야. 오조 홍인대사께서 육조에게 의발을 전해주면서 부처님의 시민을 받아서 의발을 전해준 이 제자를 성숙될 때까지 옆에서 좀 보살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도피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도 내가 같이 가주지도 못해. 지 혼자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참,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지? 참, 그것도 나루토까지만 내가 니를 바래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저을 테니까 니 앉아 있어라. 그랬더니 해는 뭐라 그래? 너는 제가 적겠습니다. 이제는 대의를 알았으니 스스로 젖는 바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를 홀로 떠나보내는 그 스승의 마음이 어땠는지 참 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법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너는 시절인 때가 될 때까지 법을 전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15년을 산속에서 사냥꾼들 틈에서 숨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 동안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열정이 다 없어질 때까지 숙성이 되고 있어야 되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오는 바 가는 바가 없어.
잠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야. 내가 열반에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장소에, 또 다른 세계에 내가 이번 이 인간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또 다른 장소에 공간 이동을 해서 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못 만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슬퍼지고 아쉬움이 남고 그런 것이거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불자들은 있잖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아프다고 먼저 가고 멀쩡하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지?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야. 병원에서 당신 몇 달밖에 못 삽니다 그랬는데 그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형님을 위해서 걱정했는데 멀쩡한 우리 형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더 먼저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 오곡함에 대해서 우리는 불자들은 저보다 이 바른 이치를 알면 조용하게 돼 있는 거거든. 사실 이 가죽옷이야, 가죽옷. 이건 처음으로 만든 옷이고 이렇게 생긴 건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죽옷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는 우리가 불자들이 이렇게 만났잖아. 여기 있는 불자들이 나는 스님, 이제 스승이고 스님이고, 여기 중에서도 과거 생에 내 자식이 있었어. 내 자식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번 생에는 내 자식으로 안 오고 그냥 스님과 제자로서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게 우리가 매 생을 태어나면서 우리 제자들이 지난 생에는 또 뭐라고 했냐? 난 우리 스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했던 제자들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원을 세웠어요. 이번 생에 내 자식으로 와. 아버니 좋아? 안 좋아? 이번엔 진짜 부모가 대본이 어때? 다 지들 버리고 또 중된다 그러고 가잖아, 그지? 우리 도회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와, 화엄이는 좋겠다. 스님, 화엄이는 스님 옆에서 저렇게 스님의 사랑을 받고 어쩌면 저렇게 화엄이처럼 태어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거야. 그럼 또 걔로 태어날 수 있어, 정말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 옆에 있는 거 다 좋은 게 아니야. 스님 제자들은 우리 해외에 있는 제자들이 그래. 우리 스님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정작 엄마 되면은 어떠냐? 다 버리고 또 중된다고 그러고 또 가요. 진짜 사랑을 또 못 받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지난 생에 제자들이 이번 생에는 자식으로 오고 이번 생에 또 자식이 다음 생에 또 제자로 오고 이렇게 만나지는 어떻게 인연돼서 다 만나지는 소중한 인연들이다 이 말이야. 과연 누가 더 소중하냐? 이번 생에 제자들이 더 소중해? 자식이 더 소중해? 둘 다 소중한 인연이야. 둘 다 자식이었고 둘 다 제자들이었잖아, 그치?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적어도 만남과 이 작별하는 이것을 이 세속의 중생들이 하는 이거를 초월해서 정말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감탄할 수 있는 그 작별을 할 수 있는, 갈무리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인연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야. 이제 그냥 보내는 떠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이 좀 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돼요가 아니라
그냥 보면은 알아. 스님도 대심하고 같이 안 살잖아. 한 달에 잘 만나면 한 번 만나. 안 그러면 2달에 한 번 만나. 그런데도 대심이 어떤지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이야 더 잘 알겠지. 안 그렇겠어. 스님보다 더 잘 알겠지. 예. 그러면 모든 걸 다 놔버리고 그냥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또 그런 중에서도 몸이 어디가 좀 안 좋으면 또 병원에도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나한테 내가 자신이 썩고 있는 거 아니, 그거는 있잖아. 이거를 말해야 돼.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정상이고, 그거는. 병원에 아픈데도 병원 안 가고 부처님한테 기도한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요.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면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지. 인위적으로 이거를 이제 내가 좀 더 살아보겠다는 그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쏟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 마음이 변덕인지 이게 가식인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문을 해봐. 자기 자신에게 참나에게 한번 그 요동치 않고 있는 본래의 나의 영혼에게 한번 물어봐. 내 중생심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지 참나에게 한번 물어보면 되지. 그거는 제가 수도 없이 생각을 하고 하는데도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나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있잖아.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원각경 있잖아. 원각경을 하루에 한 번. 원각경은 짧잖아. 원각경을 하루에 한 번씩 한번 100일을 그거를 한번 되새기면서 읽어보고 언제까지라고 보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지침서를 금강산매경을 한번 내가 경을 볼 수 있을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때까지는 내가 이 금강산매경을 지침서로 내 인생의 지침서로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며 떠난다 이 마음으로 한번 금강산매경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한번 보면은 엄청난 또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그거는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한번 경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거였었구나. 그래 이거였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껍데기를 자꾸 붙잡고 있었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야. 꿈속에 그 남자는 그냥 그대로 함께 공부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가란다고 가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원각경을 보라는 거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야. 대신 읽을 때 함께 수행하는 거야. 함께 하고 있는 그 존재도 정말로 우리가 12의 연기에서 무명에서부터 노사에 이르기까지 왜 무명이 시작이 되었어? 그야말로 이 노사에 이르게 됐는지 일으킴과 또 멸하게 되는 과정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해놓은 게 원각경이야. 금강산매경은 부처님께서 그 무량종이다. 일체 모든 경을 총지하여 놓는 것이 바로 금강산매경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봤는데도 이게 왜 눈에 안 들어갔지? 이 내용이 매일 봤던 건데? 하고 어느 날 그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 10년 동안 매일 봤던 내용이 구절인데 그게 왜 내 눈에 지금 들어왔을까? 그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서 봐도 내 업이 벗겨지니까 그때에 기가 막힌 그 부처님의 진리가 한순간에 마음에 확 와닿아서 열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님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런다고 접으면 정말 못해지는 거야. 그거는 내 식이 어려운 거야. 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 내 식이 아닌 참나의 지혜로 분별식이 꺼진 자성의 지혜가 올라와서 그것을 부처님의 진리를 봤을 때 깨달아지는 거거든.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뜻을 자꾸 맞아. 그거는 아니야. 뜻인가를 알아야 돼. 뜻인가를 새기면서 봐야 돼. 그냥만 읽으면은 이 발음 연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뜻을 새기면서 보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거였구나를 아는 거야. 그냥 부처님이 무슨 뜻에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고 그걸 궁구를 하면서 이게 화두야. 궁구를 하다 보면 지금은 당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뜻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이게 돈오다 이 말이야. 이게 한 찰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우리가 돈법 한 찰나에 문득 깨달았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찰나가 있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돈오다 점수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돈과 점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점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이라는 돈이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당장 이해가지 않더라도 한번 궁구하면서 계속 보다 보면 어느 날 참으로 크게 와닿아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선중에서 원래는 금강삼매경이 이제 대의경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이 육조해능대사로부터 원래는 능가경을 이 손중의 그 경으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시면서 가져온 가사의바에 가져오면서 가져왔던 게 능가경이었어요. 근데 그게 조사로부터 내려오다가 법난에 의해서 육조해능조사께서 금강경 4국에 웅소주 이생기시면서 깨달으면서 우리나라도 금강경을 이제 소위 경으로 이제 삼았는데 금강삼매경을 공부를 안 하고서는 금강경의 깊은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 금강삼매경은 금강경을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삼매경을 보고 금강경을 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금강삼매경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또 그리고 또 더 궁금해서 청법하고 싶은 분 있었으면은 우리가 3,000배를 한다, 100배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3,000배를 100배의 의미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 왜 하는지 스님이 말해줄게. 연당한테 스님이 3,000배를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 근데 3,000배를 안 해요. 스님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3,000배는 못하니까 나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스님이 계속 연대하고 무슨 말만 하면은 그러니까 스님이 3,000배를 하라 그랬지.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는 이치를 모르는 거다. 그래. 근데 몇 달 전부터 두 동생들이 이제 나보다 더 무서운 물귀신이 나왔어. 언니 3,000배 할 동안에 우리는 5,000배 할게.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런 거야. 그 동생들 둘이서 5,000배 한다는데 언니가 돼가지고 3,000배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나보다 더 무서운 물귀신이 나온 거야 이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00배를 하게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어. 또 4월달이 한대요. 또 4월달 되면 이제 풀이 나오고 꽃 심고 바빠 죽겠는데 꽃 담당이 연달향인데 무슨 4월달에 또 3,000배를 하노? 더 일찍 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3월달에 하기로 해. 그런데 이제 3,000배를 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걱정이 되는겨.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거거든. 왜 굳이 3,000배 왜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 3,000배를 해야 되냐? 이제 그거거든. 이 고등학교 예천에 살고 있는 이제 찬호라는 애가 있었어. 이놈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스님한테 왔어. 아들, 네 3,000배를 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나를 잡아서 왔어. 그러더니 새벽부터 이제 절을 해요. 아침 그 몇 시간을 하고 왔는데 들어왔어요 스님 그러면서 그랬고 왜 다 했나니 이걸 벌써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근데 왜 왔어? 그랬더니 스님 절 하다가 굳이 3,000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왔어요. 그래 몇 배 했는데 그랬더니 800배 했대. 야 이놈아 네가 3,000배를 안 했으니까 3,000배를 왜 했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지. 네가 3,000배를 하고 났으면은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800배밖에 안 하고 온 놈이 3,000배를 왜 해야 되는지 우야노. 가서 더 해라. 가서 나 하고 오면은 3,000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기다. 그랬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가서 이제 3,000배를 해러 간 거야. 3,000배를 12시간을 이제 행겨. 그러니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 그래서 왔어. 끝나고 왔어 이제. 그래 아직도 모르겠나? 그랬더니 알겠어요. 3,000배를 하고 나니까 왜 해라 그랬는지 알겠대. 그래.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해야지 되는 건지는 해봐야지 아는 거지. 요 딸기를 밥안 먹고 배부르려고. 그렇지. 요 딸기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한테 야 딸기가 너무 달콤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달콤하다는데 무슨 맛일까? 근데 야 먹어봐 하고 입에다 하나 갖다 쑥 넣어줬어. 그 맛. 그 다음부터는 딸기 하면 어떤 맛이라는 거를 그냥 알아. 그치? 먹어본 놈만 아는겨. 안 먹어본 놈이 딸기는 달콤하기도 하고 약간의 신맛이 있기도 하고 그걸 아무리 뭐래도 안 먹어본 놈은 모르는겨. 그러니까는 해봐야지. 스님이 왜 해보라 그랬는지를 3,000배를 해봐야지 아는 건데 한 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어. 이 어리석으면 모를 수도 있는겨. 어리석은데. 그러면은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할 때까지. 그 우리 여기 뭐 봐. 운주도 1년 동안을 3,000배를 했어. 1년 동안을. 그럼 무예심 3년을 했어. 예천 무예심은. 그러면은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어. 지금 내가 무릎이 닳도록 하는 이 3,000배가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이 무릎이 닳도록 했던 게 이거였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때가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스님이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은 2번 해야 되는 거고 2번 해서도 아직도 멀었다 그럼 3번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다 이 말이야. 3,000배를 다 못했는데도 깨달았어.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해도 돼. 응? 그 3,000배
안 해도 돼. 한다 그래도 그만해라.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안 해도 될 놈은 굳이 다리 아프게 왜 해? 그치? 그건 안 해도 되는겨. 근데 연대한테는 하라고 하는 거는 해야 될 사람이니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오. 알겠습니까? 우리 집이 안 해도 돼요. 또 물귀신 아니야. 그래갖고 저 자꾸 보신 거예요? 물귀신 아니야. 물건으로 물건 보리지도 시절의 때가 있는 거야. 시절의 때가 보리지는 내 이생에 보리지 내가 그랬잖아. 보리지는 이생에 나들이 왔다가 소풍 나왔고 소풍 나왔는데 또 이렇게 놀다 가면 가서는 안 되는 거야. 스님이 또 해야지. 그거를 이제 연나양이 알아서. 그러니까 좋은 벗을 만나면 모든 것을 얻은 거와 같다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좋은 벗이 참 함께 또 보리지를 소풍 나온 사람을 보리지 이 와가지고 소풍 나왔다가 아니 놀다만 가면 되겠냐. 보물찾기 위해서 진짜 참나를 만나고 가야 안 될라. 그래가지고 같이 또 끌고 가봐 그러면은 친구들 안 간다 그랬는데 우리 집 해보시. 자 아시겠습니까? 자 다르게 또 첨부할 사람은 없지요? 자 오늘 또 이걸로 법회를 마치고 한 달을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또 열심히 살아서 아까 스님이 축원하는 거 들었죠? 이 전쟁 중들은 부처님들 하면서 이렇게 참 공양을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쟁터 같은 새 속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니 참 상상이 대근기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한 달 동안도 이 전쟁터에 나가서 상처받고 찢기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용기 백배해서 또 부딪혀보고 그 부딪혀서 때로는 길을 잃을 때 다른 것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그러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지팡이 삼아서 다시 일어서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또 스님이 24시간 나하고 함께 붙어 있지 않아도 내 뒤에는 스님이 항상 버티고 나를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또 한 달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하다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